하시면서 6월 1일 부활절 제7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죄를 이길 힘은 믿음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주님의 일을 노래하는 일이 아름답습니다. 밤에 주님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토록 큽니까? 우둔한 자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의인은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은 성삼위께 영광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우리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 6월의 첫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계절이 여름을 향해 달려가듯 저희들의 마음도 더 깊은 믿음과 사랑을 향해 달려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 안에는 연약함과 이기심,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기울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며 위기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후손들이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6월 3일 새롭게 당선되는 대통령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으로 정의를 세우고 공의와 사랑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개인의 명예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겸손히 섬기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들이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교육, 섬김과 헌신, 선교 사역 중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한 대학교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중심이 되고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이 회복되며 낙심한 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느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느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깨달음을 얻고 회복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참된 신앙의 내기를 얻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늘 함께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의 섬김이 주님의 나라에서 그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성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모두 일어나셔서 시 149편 말씀을 나누어 봉독합니다. 시 149편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고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문나라에게 복수하고 뭇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다 같이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주간속회 18속, 19속 준비해 주시고요. 설교는 오병진 장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25년 어르신 행복한 나들이를 합니다. 6월 10일 화요일 진천 농다리로 떠납니다. 출발은 당일 오전 9시 동수원 전화국 앞에서 버스편으로 출발을 합니다. 늦지 않도록 시간 유념해 주시고요. 문의하실 내용은 여성교회 연합회장이신 안혜숙 권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오여선교회에서 오늘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식에 드실 떡을 노호봉 권사, 한성숙 권사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새벽 예배 음성화일, 새벽 예배 실황을 음성화일로 우리 교우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달 방식은 실행부 회의 단톡에다가 먼저 올리면은 그 실행부 회의 단톡에 들어있는 각 기관장들, 여성교 회장님들, 남성교 회장님들이 그것을 자기가 속한 단톡에다가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게 혹시 새벽잠을 주무시는데 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다 마친 다음에 6시 넘어서 보냈는데 동절기는 또 일찍 일어나신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절기는 그래서 하절기 때는 30분 땡겨서 5시 반에 보내고 동절기 때는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보내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동절기 하절기 관계없이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받기를 원하시는 교우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게시판에다가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만 특별히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새벽 예배 실황을 녹음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6월 3일은 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 시간을 보니까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가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기도 많이 하시면서 투표하실 분을 잘 선택해서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여성교회 연합회 개사회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 영통교회에서 모입니다. 여기서 차로 한 15분 정도 가야 되는데요. 차편을 움직이겠습니다만은 시간 계획 잘 하셔서 여성교회 연합회 개사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 연합회장이 우리 교회 안혜숙 권사님이시라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야 좀 힘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입니다. 케냐 에말리 생명의 우물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담임 목회자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금 기간은 7월 27일까지인데요. 5월 25일까지 지난 주일까지 모금이
이미 목표액을 넘어섰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함성과 함께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일처럼 생각을 하셔서 참여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매원교회가 참 큰 일을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 또 들려오는 소식은 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 사진은 미혼모가 데리고 온 아이들이에요. 예, 미혼모. 그래서 지난 주일에 미혼모가 10가정이 예, 등록을 했대요. 아마 이유는 운물을 파서 그것 때문에 아마 기대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물이 선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 하나, 예, 또 다른 사진, 예, 여기가 이제 그 미혼모들이, 예, 그 지역에는 미혼모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네요. 미혼모들이 10명의 미혼모들이 와서 예, 등록을 했고 교인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0명의 성인이 등록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 운물로 인해서 약 300명 의 교인이 더 부흥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운물 파주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교회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그리고 이 운물을 한번 파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교회 기도 제목이 2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운물 파는 것과 그리고 급식 문제. 이 운물 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30명씩 공부하던 아이들이 50명이 됐대요. 그래서 5,000원씩 1인당 5,000원 한 달 동안 죽을 해서 점심죽을 해서 먹였는데 5,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의 그런 비용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데 같이 후원하는데 우리가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물 파는 헌금은 다 모아졌습니다만 이후에 또 내주시는 분들은 이 MR리 교회에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죽을 해 먹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교우들 한자리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갈망하오니 이 한 시간 예배하시는 은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모두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주님께서 강건한 육신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육신 우리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으로 또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살림과 사업과 기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성가대가 또 오늘 설교 주제, 말씀의 주제에 맞는 찬양을 또 잘 준비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죠. 그 창세기 가운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예. 태초에 하느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이게 성경의 첫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신앙을 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 성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과 이 고백, 이것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매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태초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나?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그런 설명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논쟁이 필요 없는 일종의 선포요, 일종의 성명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선포고 선언이라는 그런 이야기.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논쟁거리가 될 수 있고 또 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여러 가지 구차한 논리와 설명, 해석이 따라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선포와 선언으로 딱 그냥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이지 그것을 해석하고 규명하고 또 그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영역은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경험과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파헤치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규명하는 그런 태도 자체는 가상하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상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그렇게 이러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반응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릴 반응, 그것은 왜? 라고 묻기보다 또 그것이 어떻게? 라고 해석을 하고 규명을 하기보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마땅한 우리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총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뭐냐? 승리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승리의 영광. 예. 한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놀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예. 당신의 찬양,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놀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놀림받고 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영광.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저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런 내용과 교훈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승리의 영광입니다. 승리의 영광과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49편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창조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또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영광.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창조신앙과 승리, 창조신앙과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승리의 영광, 그것과 창조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다시 말해서 이 창조신앙 속에는 아주 소중한 의미와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아주 소중한 뿌리, 또 근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창조신앙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창조신앙에 그러한 이 무엇보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의미와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정체성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이야기.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그러한 문제죠. 이 인생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헤맬 수밖에 없죠. 뿌리가 없고 근간이 없고 기둥이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와 근간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나의 정체성이야. 내가 누구냐는 그런 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이 바로 신앙의 뿌리고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이죠.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정체성.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의 죄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누구의 유혹을 받았죠? 뱀,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뭐라고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누구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처럼 된다. 너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아니야, 먹어.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다시 말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소중한 정체성을 갖다가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을 때, 또 이 정체성이 흔들렸을 때, 이 정체성이 뒤집혀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게 바로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듯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 인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 신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죄의 출발이 뭐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정체성의 혼란, 정체성을 뒤집어 놓는 거로부터 죄가 시작이 됐으니 우리는 이 정체성의 혼란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됐으니 죄가 시작된 그 정체성의 혼란을 갖다가 없애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요한 기자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 복음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래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뒤집힌 사람들의 모습, 정체성이 뒤집힌 사람들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 14편 1절에서 그런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편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느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썩어서 더럽다. 그리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다 라는 이 정체성을 매 순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고 그 죄를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창조신앙에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거예요.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내 삶은 나의 것,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고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이 나의 것 맞습니까? 나의 삶이 나의 것 맞습니까? 물론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런 자유함은 있죠. 그런 의지를 갖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모습들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난 사람 혹시 계십니까?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사람들이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이 창조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소유권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 몸뚱아리, 내 삶,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재산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위탁을 받은, 임시로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내 육신, 내 어떤 삶의 그런 모든 모습들, 모든 재산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반납하고 가야 될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을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근심, 걱정, 두려움의 근원이 과연 뭔가? 그게 바로 이 창조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저는 매우 좋은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럴 때 내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착각한 사람들은 한계에 부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해서는 안 될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의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당하거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대처하는 그런 반응이 남다르다는 것을,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저는 언젠가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 교회 3년 전에 그 이덕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잔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이야기가 참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요. 그 어머니가 35살 때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 4명을 놔두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35인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딱 35살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70살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는. 왜? 그때까지 돼야 아이들 다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낼 것 같으니까. 다 가르쳐놓고 시집장가 보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70살 되던 해에 정말 병이 생겼어요. 잘 드시고 잘 지내던 그 권사님이 갑자기 드시지 못하고 그냥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췌장암 말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아들들이 어머니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왜? 시집장가 아이들 잘 키워놓고 대학교 교수까지 만들어 놓고 장로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살만한데 이제 췌장암 말기 암 환자가 돼가지고 6개월 안에 세상을 떠난다는데 뭐 할렐루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 그 신앙 속에서 우리는 창조 신앙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살고 죽는 거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내 삶의 소유권, 내 육신의 소유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도 이겨요? 죽음도 이기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그 죽음도 축복이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이 주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자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간곡히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너희 병든 자들아, 아픈 자들아, 하나님께 와라. 하나님께 다 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틀렸지만,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거예요. 삶이 망가진 겁니다. 병이 난 겁니다. 그랬더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만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병이 났을 때 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창조신앙을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거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근심, 걱정, 두려움에 우리가 무너집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은 거기에서 오는 반응이 바로 근심, 걱정,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불법을 행하게 되고 죄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창조신앙에 입각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포드 자동차 사장이었던 포드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드가 자동차를 제일 처음에 만들었다 그러죠.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가 망가져가지고 차를 막 고치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래요. 차를 돌보고 있더래요. 그때 지나가던 포드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보면서 제가 좀 손 좀 봐드릴까요? 이 차를 아세요? 예,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차를 해더니 금방 고쳤대요. 그리고 시동에 걸려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데 이 차를 어떻게 이렇게 잘 고칩니까? 그랬더니 그 포드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이 차를 만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픔은 하나님 찾아가세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아프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십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병든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선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까?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돌봐주시고 그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에게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세 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완벽하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몸에 지니고 있었던 가시는 뭔지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성서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안질병, 하나는 간질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안질과 간질, 간질과 안질. 이것은 오늘날 발달된 의학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고대 사회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안 고쳐준다. 왜? 내가 약할 때 그때 네가 강함이라. 네가 약할 때 그때 네가 강해진다 라는 그런 이야기. 그 병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네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응답을 받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그 가시를, 몸의 가시를 극복을 한 거예요. 아하, 내 몸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몸의 이 무서운 질병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나를 강하게 하려고 하시는,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처방을 주시고 또 분명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창조신앙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상반절을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상반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아멘.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기뻐하여라.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모시고라는 말에 굉장히 이 눈길이 갑니다. 모시고. 이 모시고라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 큰 감동을 줬어요. 모시고. 이 모시고라는 뜻이 뭘까? 전 두 가지 의미의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메사의 그를 창조주로 인정하라는 그런 이야기. 창조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매 순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천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러한 창조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모시고라는 그런 단어 속에 담겨있는 뜻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라는 그런 이야기.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러한 모습들, 어떤 모습들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되는 거,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이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하실 속에 갇혀 살면서 태양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 예. 지하실 속에서는 태양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없다? 이건 굉장히 정직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정직하다는 것이 진실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니죠. 태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 보인다고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정직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직함, 내가 경험 못했다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것을 진리로 삼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보지 못했지만, 나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진리를 결론 삼고 사는 사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래서 지하실 속에 갇힌 사람이, 태양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 진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실에서 나와야 돼요.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삶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가던 길을 멈추십시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때까지 가던 길을 멈췄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름답고 복된 창조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모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임금으로 모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2절 말씀에 저희들에게 이 창조주를 임금으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아멘. 여기서 임금님을 모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모시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창조주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임금님으로 모시고 왕처럼 생각하고 모시고 살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허투루 믿지 말고 제대로 진짜 믿으며 살라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허투루 믿지 않고 제대로 믿고 친밀한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조치가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임금님으로 모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게 바로 감사와 찬양이죠.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남겼던 아름답고 복된 고백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하여 죽임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이기고도 남는 멋진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면서 넉넉히 이기시는 승리의 영광을 경험할 것을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마음속에 거룩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고백과 다짐을 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업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사업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